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금왕 혁신성전 또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시대적 배경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이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멸망의 끝자락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패권이 이제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패권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상황. 그 상황에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고 아주 혼란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오늘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가 한 예언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저희는 27장만 읽었지만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유다 백성의 포로, 환란,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워서 주변을 다스리게 하고 너희들도 그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걸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는 밭을 갈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멍에를 주고 너희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오늘 예레미야 예언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그 주변 모든 땅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이 예언을 유다 백성이 듣고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고
그 이방 나라가 주는 멍에를 선택받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부시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멸망시키겠어? 라고 하는 신앙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멸망될 것이다, 다 파괴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들에게 들릴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선택받은 민족인 자신들이 포로가 된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담은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 하나님의 심판은 곧 끝나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걷어버렸고 2년 안에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겠다, 이런 예언들을 또 하게 됩니다. 왜 백성들은 반발했고 또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포했을까? 바로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었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인간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소망할 수 있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멸망할 리 없다 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침공되고 무너질 리 없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믿음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서 있었던 것이고, 그 앞선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 축복, 성장, 잘됨, 사실 이런 것을 다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인도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권세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과 제가,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관심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냐, 포로가 되지 않았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사냐, 못 사냐, 이것은 2차적인 관심이고 하나님의 가장 1차원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특별히 이 민족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역시 두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너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에 구원의 영이 임했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핍박도, 아픔도, 슬픔도, 또 반대로 기쁨과 소망과 성장과 풍요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과 유다 백성 중 누가 축복받은 백성인 것 같습니까? 바벨론은 주변의 패권을 잡고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아주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은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상황이 그들 삶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지만 그 세상 권세가 주어진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지만 그것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은 잘 되고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지금 다스리지만 실제로 이 바벨론이 주변 강국을 다스린 것은 한 100년째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로 자신들의 이 통치가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들은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다 뺏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그들을 저주로 끌어넣으려고 이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육신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그분의 뜻 안에 내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고난의 환경이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지고 고난이 끝나고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여길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로 방향을 바꾸고 참고 인내하는 고난의 길이 오히려 소망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후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 아니라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에게 소망은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빨리 회복이 돼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포로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 포로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주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오늘 남유다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왜 비판했냐? 성전 중심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성전 중심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성전이 거룩합니까? 성전이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까?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 자체로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가정하에 성전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건물이고 땅이고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심과 관계없이 성전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성전에서 우상을 같이 섬기고 이방신들을 자신들의 집에서 같이 섬기고 과부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돈을 받고 나쁜 팔녀를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 품지 않은 채 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것이다라고 해서 성전을 섬기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그리고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비판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다. 니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자신들이 돌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유다 백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어떤 시간을 거쳐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길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길로 밀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포로됨의 시간을 견디며 고난 중에 나의 죄, 민족의 죄,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피하기 위하고자 하는 회개가 아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날 때 매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막 잘못됐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요. 막 울면서. 걔네가 왜 그럴까요? 이 가슴 속부터 막 뜨거운 불타는 회개가 올라왔을까요?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죠. 저들이 지금 진짜 가슴 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돌이켜 고쳐 행하는 회개인지 아니면 오늘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면피용 회개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회개가 아닌 오랜 고난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사상, 또 나의 불신앙, 내 가치관, 의지, 고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수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나의 가치관, 나의 뜻, 나의 의지, 심지어 나의 신앙까지도. 우리는 늘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도 그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들, 결국 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구약의 이때부터 신약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 또한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간 중에 깨달아야 될 것이며,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즉 주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뭐 요즘엔 또 뉴스에 명절에 이제 친척들 모이지 말라고, 그렇죠? 전국에서 막 이렇게 모이니까 이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이 됐었던 시기가 뭐 5월에 그 황금 연휴 때 엄청나게 이동이 많아서 감염이 한번 확산됐고, 또 이제 휴가철에 확산이 한번 됐고, 또 추석 때 확산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굉장히 차단되고 통제되고, 심지어 우리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들하고도 뭐 외식도 하기 힘들고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들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도 이 두 가지를 제 가정에서 시작했는데요. 하나는 제 아내와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 일기를 쓰고 두 사람이 서로 상대가 쓴 일기를 매일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댓글도 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쭉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컨테이너 창고 천정이 무너져 가지고 그 컨테이너 창고 천정을 뜯어내고 그 바닥도 한번 다시 까는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 그 컨테이너 창고를 고쳤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창고를 이렇게 하루 종일 공사를 하고 집에 왔더니 이제 뭐 안 하던 노동을 하니까 몸이 힘들죠. 그래서 샤워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자기 전에 동행 일기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생각했더니 육신이 피곤한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생각을 못하고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더워 죽겠다, 거의가 내 몸뚱이에 관한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려고 봤는데 와, 이게 뭔가, 오늘 하루 이거 힘든 노동 하루 했다고 예수님의 예자도 떠올리지 않고 물 마실 생각,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생각, 더워 죽겠다, 이런 육신에 관한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던 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머릿속으로 탁 스쳐가는 생각이, 매일 이렇게 강도 높은 노동이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양복을 쭉 차려입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들이 이 보기에, 듣기에 너는 편안하고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일하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난 차라리 예수보다 시원한 막걸리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이렇게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가치관과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제가 동행일기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제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면 아침에 왔는데 다들 어깨가 쑤신다, 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옆에 정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정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님도 하긴 자기도 힘들어 죽은 것 같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런 하루의 그 노동이 강도 높은 노동, 사실은 그 힘든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도 높은 노동도 아닌데 맨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게 강도 높은 노동처럼 느껴졌던 거죠. 근데 그 강도 높은 노동이 제가 그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일기를 쓰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냥 힘든 일, 그냥 고된 일, 그냥 뭐 교회 공사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잘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저들을 위해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쪽 교회에서 쓰던 묵상집이 있었는데 교회를 옮기면서 그 책이 끊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따로 묵상집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또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것도 또 시작해야겠다 해서 이것 역시 또 부부간에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부부 묵상을 시작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시작했는데 제 아내가 묵상을 하면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 걸 꼭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묵상을 하면 카톡으로 아침에 보내고 그러면 또 자기도 저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교환 묵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묵상을 보면서 제 안에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는 자기가 묵상한 내용이 맞는지 저보고 봐달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 걸 보면서 자기도 이거를 좀 이렇게 수정해서 자기 지인한테 보낼 때 좀 더 수준 있는 걸 보내려고 사실은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제 아내가 묵상한 내용을 보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평범한 내용은 묵상하지 않고 무언가 사실은 설교거리에 쓸 거, 뻔한 내용은 설교거리에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류의 내용의 묵상을 하는데 제 아내는 좀 더 저보다 1차원적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축복은 그냥 축복이고 저주는 저주고 저는 축복은 왜 축복이고 또 어떤 축복은 축복이 아닌지 막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복잡하지 않은데 너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꽈서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제 안에 얻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드려진 예화는 삶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순간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또한 가장 무서운 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올 위기 또 반대로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이 우리를 마주칠 때 우리는 그 마주친 그 나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과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은 철저하게 내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작하고
그 바라보면서 시작한 것을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발견한 내 모습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새롭게 고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은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핍박이든 그것이 어떤 슬픔이든 관계없이 여러분과 제 안에는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이제 이 이후의 시기를 거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귀환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됩니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건축한 새로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 포로의 시기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이 녹아있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새로운 성전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은 그 이전 성전보다 더 멋있게 어렵고 그 성전은 그 이전 성전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재료로 짓기 어려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뭐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온갖 좋은 재료를 다 가져왔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그 당시 국력이 강했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들로 지었죠.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성전의 의미를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 성전을 보며 감격하며 그 성전을 보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결국 세상은 주님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 이 땅은 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민족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한 번 누구 걸리기만 하면 그 사람 뭐 막 이렇게 신상 다 해가지고 욕하고 뭐 하고 지금 또 뭐 이게 또 정치로도 번져서 막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시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결국 다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결국 주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무엇을 바랍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코로나19로 너희가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나는 너와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고 싶다. 나는 너와 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 네가 더 나에게 집중하기 바라고, 네가 더 나에게 기도하기 바라고, 네가 더 나에게 부르짖기를 원한다. 네가 더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네가 더 나에게 더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주님의 시간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남욕할 시간이 어디 있고 누구를 탓할 시간이 어디 있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건사하기도 힘든 여러분과 전대요. 그럼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믿고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 소망 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무국중앙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